자, 우리 이예은 청년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오기까지 우리에게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우상을 내세웠던 그 순간순간의 나쁜 마음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옵니다. 나의 약함과 악함을 아시는 주님, 죄책감과 자책에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늘 안에서 온전히 안식을 취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나약해서 자신을 돌보기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에는 점점 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서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고 돌보아야 한다고 체근합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자신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바깥을 향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며 세상이나 나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사는 삶을 소망하게 해주세요. 이 성전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시선이 안쪽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마음을 두게 해주세요. 주님, 이 에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 말씀하신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장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더 나아가 VIP를 섬기기 위한 한 마음으로 애쓰게 해주세요. 또한 8월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그 수련회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는 수련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소중성 목사님께 평안과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하시고 그 울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교동문은 100번입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에 쓰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오늘 광고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예아 청년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삼고백이 오세훈 집사님인데 오세훈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한빈 집사가 해주시고요. 2월 결단의 찬양은 지난주부터 바뀌었습니다. 총 목자 목녀 연합수련회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인천에 있는 등대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 주일부터 우리 새로운 삶이라는 삶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점심 드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또 함께 모여서 또 식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는 일찍 가시면 안 돼요. 예, 공부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제시된 분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예비 목자 목녀가 분가할 때에는 교인들을 상대로 자원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 목자 목녀를 만났고요. 오늘 이 목장 재편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목자 목녀를 제외하고 예비 목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5분, 5팀 제외하고 모든 교인분들은 본인께서 한 팀이 되고 싶은, 그래서 그 한 팀으로 영혼 구원에 함께 힘쓰고 싶은 목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목자 목녀를 선택하는 거겠죠. 그래서 1지망, 2지망까지 선택을 하시고, 나는 2지망 필요 없다 그러면 1지망만 하셔도 되는데, 또 그래도 또 제가 또 이렇게 그룹핑을 해야 되니까 1지망, 2지망까지 선택을 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주간, 오늘부터 25일까지 2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본인이 직접 선택하셔서 목장에 참여하셔서 교제와 영혼 구원에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재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정교인에게 목장 재편 원칙을 고지했고요. 오늘부터 25일까지 2주간 각자 기도하시고 25일 날 목자 목녀를 제외한 모든 교인들에게 목장 선택의 시간을 부여합니다. 1지망 2지망으로 선택을 하셔서 25일 날 목장 재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희성 집사 가정, 또 오세훈 집사 가정, 또 표동민 집사 가정은 기억하셔서 이 목장 재편하는데 본인이 직접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헌신의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예시가 나오죠. 그래서 목장은 저희 원형 목장이 있고요. 또 이종호 장로님이 하시는 이제 실버 목장이 있고 최남희 권사님의 목장, 요번에 분가하는 우리 한빈지의 창희 선미 집사님의 가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집사는 어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1, 2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742자 평신도 세미나 일정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신청 기간인데 우리 또 헌신하실 분들 이 평신도 세미나 일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 일정 새빛 자매회입니다. 26일 토요일부터 우리 새빛 자매회에서 또 식사 섬김, 또 음악 섬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지식이나 여러 가지로 섬기는 시간들로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에덴 교실도 지금 열심히 곡도 준비하고 또 음악도 벌써 공연도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잘 섬기시고 또 잘 또 하나 되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광고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은 젊은 집사님들 세 팀이 안 하는데 하여튼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과 또 제2차전을 한번 치러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의심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함께 봤죠. 부르심은 어떤 직책, 지위로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로? 어떤 우리의 파운데이션, 근간이 바뀌는 존재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존재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 기대시면 소리 납니다. 유아실 거기 등에 안 들려요? 들릴 텐데. 떴네. 됐어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죠? 믿음의 아비.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대부분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인물을 잘 보면 제대로 된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의심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의심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의심이 뭐고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의심이 있을 때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그 적용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심이 뭔지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 15장에 처음 나온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의심이죠. 도대체 나한테 뭘 주려고 하느냐? 나는 당최 당신을 못 믿겠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의심을 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첫 서두가 뭐라고 나와요? 이 후에 after that 이렇게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그게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죠.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1절에 보면 14장을 저희가 이제 읽진 않았잖아요. 내용이 많지만 별 내용은 아니라서 근데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14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장 1절. 14장 1절 시작. 네, 이 네 명의 왕이 그 시대와 그 지역을 주름잡던 네 명의 왕입니다. 네 명의 왕입니다. 시날 왕, 엘라살, 엘람 왕, 고임 왕.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엘람 왕.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돌라오멜. 이 사람이 이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을 주름잡던 왕이 그돌라오멜이에요. 그 고대 근동 지방. 자, 그런데 그 네 명의 시대적인 왕 밑에 5개의 도시의 군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5개의 도시가 어디냐면 소돔, 고모라 하면서 쭉 나와요. 그 5개 도시 중에 제일 반역을 일으키는 주된 군주가 누구냐? 소돔의 군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조카 롯이 어디 있죠? 소돔에 있잖아요. 소돔에. 그러니까 4명의 왕과 5명의 도시 군주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14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하니라. 자, 이건 원래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죠? 이 4명의 시대 왕과 그 밑에 있는 부하 군주 5명의 군주의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누가 개입한 거예요? 아무도 상관이 없는 한국이 개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 안 있어요. 지금도 뭐 우리 포탄이 간니 많이 하면서 러시아가 막 협박하잖아요. 너 직접적인 지원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두겠어. 푸틴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돌라오멜은 그 시대와 그 지역을 주름잡던 지금으로 말하면 뭐 푸틴 같은 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고작 318명을 데리고 소돔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했으니까 이제 그돌라오멜을 그다음 뭐예요? 너 아브라함 너 이 싸움에 상관도 없는 네가 감히 우리를 공격해? 너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의 반격과 그 반대적으로 오는 그 뭐예요? 후폭풍, 보복을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조카 롯을 구하긴 했는데 그 후폭풍을 지금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어서 15장 1절에서 두려워하여 떠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뭐다? 방패다. 내가 너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음성으로 보여줬어요?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오경이 뭐죠? 토라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토라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비전, 환상으로 보여준 대목은 여기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서 나올 때까지도 환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환상 봤을까 안 봤을까? 못 봤어요. 다 음성이에요. 음성. 다윗도 환상 못 봤어요. 누구만? 아브라함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특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려운 아브라함을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평안케 하려고 비전,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이 뭐냐? 의심이라는 거예요. 환상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나타나요? 나 못 믿겠어요. 너 하나님 맞아? 너 하나님 당신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나한테 땅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한테 자손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그돌라오멜에게 죽게 생겼어요. 무슨 자식이 어디 있어요? 나 당신 못 믿겠어요. 지금 나한테 있는 자식은 엘리에셀밖에 안 됩니다. 이거 당신이 다 여기 그 표현이 상당히 이렇게 젠틀하게 나왔지만 이 표현이 뭐예요? 나한테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예요. 완벽한 의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좋은 인간이 아니에요. 당신이 약속한 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등기부등본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느낌 오죠? 자, 그러면서 2절에서 빈정됩니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네. 그가 받겠네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의심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빈정되는 거예요. 네, 나는 씨가 없는데 엘리에셀 제가 받겠네. 아이고, 이게 빈정이지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이유도 빈정의 이유도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니 엘리에셀이 내 땅 차지할 거다. 그거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라는 거야? 당신 책임이야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씨를 안 줬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차지하는 거예요. 아이고 엘리에셀 다 먹어라 내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의심을 넘어서 빈정을 넘어서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카운팅 스타. 카운팅 스타. 무뼈를 세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구원할 역사가 이렇게 클 것이다. 네 자손이 별처럼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근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잠시나마 이 언약을 믿게 됩니다. 어떻게? 잠시나마. 왜?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떡하니까? 젊으니까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스스로 믿은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요. 완벽히 믿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에요. 찔끔 믿었는데 의롭게 여기는 거죠. 자, 그러나 땅은 나한테 등본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요. 7절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 믿어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불러낸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8절에서 또 믿지 않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뭐 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등기부등본 등본 달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거예요. 예, 등기소 가가지고 소유권 이전 신청해서 내 앞으로 등기 띄워달라는 거예요. 등기권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 아니에요? 땅이 아직 내 손에 쥔 게 없으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소유로 받은 걸 뭘로 알겠습니까? 내게 등기가 없는데.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예. 아들은 그렇다 쳐. 내가 젊으니까. 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인간이냐? 자기가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해봐야 믿는 실증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도마랑 비슷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환상을 깨셔야 됩니다. 오늘 이 대6절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의심, 아브라함의 빈정거림, 아브라함의 남탓,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더 큰 의심, 등기부등본 가져오세요. 물증을 요구한 거죠. 의심과 빈정과 남탓과 물증 요구한 이런 인간이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실체입니다. 처절하죠? 뭘 믿어요? 믿는 거 하나도 없지. 근데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그가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니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진리가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이 의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고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의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의심은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영의 논리로, 종교의 논리로 매도해 버리거나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 의심을 어떻게 봅니까? 보수 진영,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봐요? 의심을 영적인 실패라고 보죠. 너가 의심해, 하나님을 의심해?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의심해? 하나님 의심하지 마. 이리 버리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자주 쓰는 말이 확신, 긍정, 믿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보수 진영을 내가 비판해서가 아니라 뭐 순복음이나 고신 이런 거 이렇게 세미나 하는 거 보면 다 확신, 긍정 뭐 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의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책감을 느끼며 실제로 그 의심이 어떤 의심인지를 대답도 응답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믿어. 의심하지 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성도의 의심에 대해서 절대로 정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 하나님이 정죄했습니까? 야, 너 믿음의 아비가 이것밖에 안 되라고 정죄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정죄하지 않았어요. 또 부활한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손가락에 못자국 없으면 나 당신 안 믿겠어. 이렇게 실증적으로 요구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말 다 했어? 네가 내 제자 맞아? 이런 게 아니라 뭐야? 보여주죠. 절대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정죄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 의심을 방치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심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정죄하지 않았지만 그 의심을 그냥 두진 않았습니다. 카우닝 스타 세봐라. 어떤 식으로도 응답하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진보 진영, 보수에서 얘기했어요. 진보 진영이나 세상의 영역에서는 의심을 일종의 뭐로 봅니까? 능력으로 봅니다. 능력. 그 서부에 보면은 벤더빌트라는 그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제일 으뜸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좋은 신학교인데 자유주의 신학교예요. 거기 가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다 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을 누가 잘하느냐가 좋은 목사님이야.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다 그래요. 저도 이제 그 GRE라는 거, 그 PhD 가려고 GRE 공부하다 보면 GRE 시험이 그 버벌 테스트가 뭐냐면 다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 뭐 기업이나 뭐 시험이나 이런 거 보면은 기업이나 사회도 다 똑같아요. 의심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한 능력이라 평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사회에서도 어떤 물건 평가할 때 다 뭐예요? 의심하죠. 이거 될까? 이거 안 돼.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의심 많은 스타일인 것에 대한 지적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물론 의심은 할 수 있어요. 질문은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도마처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삶의 태도로 굳어지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 항상 의심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심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시니컬한 태도로 어떻게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을 방치하면 안 돼요. 그게 시니컬한 태도로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변하기 힘든 스타일입니다. 왜? 자기 생각, 자기 의심에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은, 조직도 보면 상당히 잘해, 착해, 합리적이야, 성실해. 근데 내면은 상당히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위험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철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의심이라는 거, 냉소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좀 말장난 같지만 잘 들으세요. 의심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의심을 내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냉소적인 것, 냉소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냉소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냉소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 냉소적인 성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냉소적이야. 에이, 뭐 그게 돼?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만 뭐하지 않기야. 냉소적이지 않을 땐 자기 안에서 냉소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거,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 자신의 이런 모든 합리적인 이런 추론에 대해서, 리즈닝에 대해서 자기가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냉소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의심과 냉소적인 게 태도로 굳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계속 그 생각으로, 그 태도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그 의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냉소적인 태도를 십자가 앞에 갖고 나가, 자신의 냉소적인 태도도 한번 냉소적으로 봐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심도 하나님 앞에 의심을 가져가서 그 의심도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내 의심이 진짜 합리적인 의심이 맞는지, 내 냉소적인 태도가 정말 맞는 건지 냉소적으로 봐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의심에 대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뭐예요? 단계라는 거예요. 의심할 수도 있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심도 뭐하라?
의심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져나가서 대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밸런스 있게 대처하셔야 돼요. 의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의심은 방치하시면 시니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심도 의심하시고 그 의심도 시니컬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실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심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의심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이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기 전에 성경 안에서 사람의 의심이라는 것이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심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영역? 첫 번째 영역은 어떤 영역일 것 같아요? 의심을 하는데 한 가지 영역은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어떤 영역을 의심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의심한 게 뭐죠?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뭐 땅과 아들과 자손을 주실까? 축복을 주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우리의 의심의 영역이 뭐냐면은 뭐예요? 우리에 대한 영역,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을 줬어. 그러나 내가 그 언약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믿음이 있고 의롭고 능력 있는 존재일까라는 누구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의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의심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 두 가지로 귀결이 돼. 하나는 뭐?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따라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 근데 누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야? 내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 능력 가지고는 주님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난 죄인이거든. 그러다가 나중에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죠. 이게 바뀐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능력 의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의심은 다 두 가지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진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의심도 하겠죠. 내가 정말 열국의 압이 맞나? 하나님이 나에게 땅과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상황적으로 그렇게 자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심하면서 동시에 내 자신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아브라함의 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동물을 가져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죽이지 아니에요.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이 퍼포먼스는 고대 근동 지방에 상대방 둘이 계약을 맺을 때 하는 일반적인 커스텀한 행위입니다. 보통 A, B라는 사람이 고대 근동 지방 이 시대 지방에서 컨트랙 계약을 맺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한 이 명시한 동물을 다 가져다가 그것을 다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런 반으로 쪼개면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잖아요. 그 눈을 이렇게 한쪽 눈을 딱 찢어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이렇게 양, 소 뭐 이렇게 다. 그래서 A가 지나가고 다시 오고 그 다음에 B가 지나가고 다시 오고 이것이 이 시대 이 지역의 계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럼 갈게요. 자,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한 동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지 이거를 잘라서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동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지 동물 잘라놓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하고 있는 설레발 치는 거죠. 계약 안 맺을 수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이런 동물을 가져오라는 어떤 그 멘트에는 암묵적으로 내가 너랑 계약을 맺겠다는 그런 암묵적인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오버하는 거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계약을 맺고
싶다는 아브라함의 의지가 이 10절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당시 계약이라는 것의 성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때 업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평에 1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30평이에요. 그럼 30평이 얼마예요? 한 평에 100만 원이니까 30평에 3천만 원으로 계약합시다. 이렇게 우리 집을 인테리어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공사 중간에 갑자기 업자가 찾아옵니다.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재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난 이 가격에 못하겠는걸요. 그러니까 한 평에 100만 원 하지 말고 한 평에 150 합시다. 그래서 4,500. 1,500 더 줘야지 이 공사가 완결이 됩니다. 그렇게 업자들이 보통 얘기해요, 안 해요? 대부분 얘기하죠. 중간쯤에 자재값이 올랐니 뭐가 올랐니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그 업자랑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컨트랙, 계약서죠. 야, 계약할 때 봐. 자재값이 오르는 거에 상관없이 이 정액제로 한다. 그리고 공사가 다 되지 않을 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서 봐! 이러죠. 근데 이걸 만약 구두로 계약하면 이 구두 계약이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계약을 보통 구두로 해요? 아니죠. 뭘로 해요? 문서로 합니다. 그럼 내가 질문. 이 시대에 문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문서가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고대 근동지방에 아브라함이 사는 집안에 펜이 있어요 없어요? 펜이 어디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호치키스가 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이 당시 문서 계약이 있을까 없을까? 이 당시는 문서 계약이 하나도 없어요.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에서 계약은 다 구두 계약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서로 계약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이 행위는 문서 계약인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깼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될지를 이런 퍼포먼스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으로 짜게져서 이 고통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A, B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미리 퍼포먼스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문서 계약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동산 계약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멘. 업자와 집주인이 동물 다 짜게 놓고 왔다 갔다 다 짜게 버릴 거면 이러면서. 자, 그럼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그럼 아브라함이 이 계약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는 이 계약을 과거는 하나님이 다 뭐로 했어요? 뭐로 했어? 구두로만 해오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음성으로 구두로만 해오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말리 설레발 치면서 아까 최남희 권사님 말씀처럼 오버하면서 계약서 다 써놓고 딱 앉아서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의심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발 구두로 좀 하지 말고 이제 문서로 좀 남깁시다. 라고 계약서를 들이민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주 당돌하는 사람이죠. 자, 그럼 준비된 계약서에 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 자, 지금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어디 쓰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화로 사이로 거기 연기나는 화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죠. 이게 저기 비유한 거죠. 이 연기나는 화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게 뭐예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했을 때 뭐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횃불과 불타는 연기와 불타는 횃불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 낮에는 뭐? 구름기둥. 말이 구름기둥이지 그 뭐예요? 연기기둥이죠.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표현하는 구약의 두 가지 메타포가 뭐냐? 하나는 따라합시다. 연기. 두 번째는 불. 지금 연기 나는 화로 사이에 횃불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지금 누가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그 동물 짜갠 사이로 지나갔다 왔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계약을 지금 임대인이 집주인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집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엔 누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임차인이, 갑이, 을이,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나로부터 받은 땅과 자손의 언약을 네가 확실히 하고 싶으냐? 정말 내가 너한테 확실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원해? 나 같은 불멸의 존재가, 무한의 존재가 저 동물 사이로 지나가길 원해?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나 같은 불멸의 존재가, 무한의 존재가 저렇게 산산조각 나기를 너는 정말로 원해? 오케이, 네가 원해? 오케이, 내가 그럼 해줄게. 충분해? 내가 지나갔다? 너 정말 충분해? 내 계약서 써줬다? 너 정말 원해? 오케이, 내가 해줬어. 이제 나 의심하지 마! 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가 만약 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내가 이 동물처럼 산산조각 나서 찢겨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약을 파기할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한테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도장과 임차인 도장이 있는데 임대인 도장의 도장을 자기가 먼저 딱 찍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의심이 해결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해결이 된 거죠.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계약서 썼잖아요. 자, 그럼 남아있는 의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의심은 자기에 대한 능력, 자기의 존재에 대한, 내가 이 언약을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나한테 그런 능력과 인내와 기다림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나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지만 내가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짜게지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한번 볼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빠졌어요?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부동산 계약할 때 도장 몇 개 찍어요? 2개. 임대인, 임차인. 인테리어 계약할 때 도장 몇 개 찍어요? 집주인, 업자. 지금 계약서 딱 펼쳐놨어요. 계약서 준비 다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죠?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의심의 영역 가지고 아브라함이 계약서 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횃불과 화로 사이에 불타는 연기 가운데 도장을 찍었어, 안 찍었어? 찍었죠. 임대인의 도장, 집주인의 도장 딱 찍어버리죠. 그럼 그 다음에 누구 도장 찍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도장 찍어야죠. 아브라함이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계약 완성. 여기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어떻게 세웠다. 세웠다는 얘기는 빌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NIV를 보면 이렇게 해요. The covenant be made, is made, be made.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 be made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계약을 컷했다, 잘랐다, 완결했다. 계약을 잘라서 완결을 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누구 도장이 없죠? 아브라함의 도장이 없는 거, 상대편의 도장이 없는데 그것을 컷해서 be made, 종결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건지를 한번 볼게요. 보통 이 시대에 왕과 신하가 계약을 맺을 때 오늘 본문처럼 소와 양과 새를 반으로 갈라놓고 서로 마주보게 하여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왕과 신하가 계약을 맺어요. 내가 너한테 이런 집과 땅을 주고 너한테 갑옷을 주고 너한테 이런 축복을 줄 거야. 그 대신 신하는 왕한테 뭘 줘야 돼? 충성을 줘야죠. 배신하면 안 돼. 너 죽어. 그래서 컨트랙, 계약을 맺죠. 그럼 계약을 맺을 때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이 동물 다 잘라놓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누구부터 지나갈까? 누구부터 지나가? 왕부터 지나갈까요? 절대 왕은 지나가지 않죠. 왜 지나가요? 신하부터 왔다 갔다 지나갑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당신에게 받은 축복을 갖고 당신을 배신했을 때 내 몸과 내 가족은 이런 동물처럼 반으로 찢겨 죽어도 나는 여한이 책임이 나는 여한이 없다. 그건 다 누구 책임?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하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엔 누가 지나가야 돼? 왕이 지나가야죠. 신하가 왕한테 이런 충성을 다 했는데도 왕이 나한테 축복하지 않고 땅과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왕한테 있기 때문에 왕도 지나가야지. 왕과 신하의 계약이 어떻게 be made, cut, 성사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당시 계약을 맺을 때 신하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왕이 지나갈 때 왕이 지나갈까 안 지나갈까?
왕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지나갈까요? 신하가 한 번 더 지나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누구 책임? 왕이 잘못한 것도 누구 책임? 내 책임. 이게 이 당시 계약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았는데 충성하지 못한 것도 내 책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도장, 내 도장으로 임차인 도장에 딱 찍고, 왕이 축복하지 않은 것 책임도 엄밀히 살펴보면 내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책임인가 해서 그 임대인의 도장에도 누구 도장? 신하의 도장을 몇 번 찍어요? 2번 찍어야 왕과 신하의 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이 당시의 계약을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 방식과 내용을 완전히 어떻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누가 먼저 지나갔어요? 하나님 먼저 지나갔어. 누구부터 도장 찍었어? 하나님 찍었어요. 누가 2번 찍었어? 하나님이 2번 찍은 거예요. 임대인의 도장에도 하나님이 찍고 임차인의 도장에도 찍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야, 내가 언약해서 내가 너한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지 않을 시에 내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찍힐게. 반대로 의심의 영역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2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역, 나에 대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를 믿고 따라갈 때, 내 언약을 받고 내 땅을 받고 내 자손을 받는 그 과정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따라갈 때, 믿지 못하고 좌절할 때, 넘어질 때,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책임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감 도장을 위아래로 2번 찍은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 책임, 네가 잘못해도 내 책임. 여러분, 감동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뜻이 있었다는지 아셨습니까? 그냥 뭐 지나갔네 동물사야 이런 거냐. 네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의심할지라도 불성실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그 책임과 형벌을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계약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은혜 앞에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왜? 도장 찍어야 되는데 도장을 자기 도장, 하나님 도장으로 자기 위치에 찍어버리고 계약 종결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수백 세기 이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반으로 찢겨 나갔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사야 5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계약의 적용이에요? 아브라함의 계약에 책임을 지는 당사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매치가 되십니까? 내가 잘못해도 내 책임, 네가 잘못해도 내 책임인 거예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 불공정한 계약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 맺었다, 이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에 대해서, 또 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나에게 생긴 의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기는 나에 대한 의심은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건 맞아? 그런 능력이나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있는 인간일까? 이렇게 무능력한데.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심이 정말로 샘솟듯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생겨납니다. 근데 그 의심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의심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얘기하는 거는 도장을 네가 찍고 하나님 것도 네가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건 네 책임인 거고,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하지 않은 것도 누구 책임?
네가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그것도 네 책임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받는 벌도 네 책임. 네가 잘했는데 축복받지 못한 것도 잘 보면 네 책임인 거지. 그게 종교가 얘기하는 계약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 컨트랙 계약을 하셨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 계약 때문에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예요?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다시 꺼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계약을 맺었지. 그럼 그 계약서를 보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죠. 그 의심이 사라지죠.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계약서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계약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실체에 대해서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원망과 죄책감에 괴로워하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계약서의 두 자리에 모두 자기의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무엇을 의심하든 나는 항상 너에게 선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2000년 전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너를 하찮게 보더라도, 비겁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역겹게 보더라도 나만큼은 적어도 나만큼은 너를 가치롭고 존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계약서에 담긴 하나님의 멘트입니다.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심을 해결해 주신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불공정 계약서를 써주신 것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의심 가운데 있을 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써주신 그 계약서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의심이라는 거는 계약서를 한 번 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를 계속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계속 그 의심을 계속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은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의심을 이렇게 파헤치고 해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계약서 보러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이죠? 믿음장이죠. 거기 보면은 그 믿음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영혼의 뭐 같아서? 뭐 같아서? 닷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뭐래요?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닻이 뭔지 알죠? 배 정차할 때 이렇게 사각으로 돼서 바다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요 예시만 하고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뭐 요트나 배를 타고 낚시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지도 않고 뭐 이 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물이 무서워가지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나랑 이제 낚시 한번 하러 가자고 자기 이제 작은 요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쫙 바다를 갔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낚시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낚시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닷부터 내려야 돼요. 왜? 배가 뭐 해야 되니까? 고정돼야 되니까. 근데 낚시를 하는데 계속 배가 떠내려가는 거야.
배가 막 떠내려가니까 뭐 물고기도 뭐 낚시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사님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뭐예요? 다 안 내렸어요. 배가 막 가는 거 어떻게 막 상어도 나타나고 막 우리 망했어요. 닻을 딱 내렸는데 나는 그때 알았어요. 나는 닻을 내리면 닻이 금방 내려간 줄 알았어요. 근데 닻이 이렇게 닻이 무겁잖아요. 그 보통 기계로 하는데 지지지지 해서 닻이 내리잖아요. 닻이 내려가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때문에 그 낚시도 제대로 못했어. 잡아야 되는데 닻이 내려가면서 배가 계속 흘려가 바다에서. 여러분 닻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배가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닻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땅 밑까지 내려가요. 땅 밑까지 내려가는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 닻이 어디에 걸려야 돼? 여러분 닻이 내려가서 모래를 끌면은 배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닷도 끌려갑니다. 그래서 닻이 어디에 걸려야 돼요? 암초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 돌에. 그래서 닻을 내릴 때도 그냥 배 타고 닻을 내릴 때도 그냥 허허벌판에 내리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고정 안 돼요. 그래서 암초가 있는 지역 딱 보면 이제 까만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닻이 어디에 걸려? 암초에 딱 걸려서 배가 고정이 딱 되면 해류나 조류에 이 배가 흘러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뭐다? 영혼의 뭐다? 닻이다. 그럼 닻을 내린다고 해결이 될까? 해결 안 돼요. 그럼 닻이 내려갈 때까지 뭐 해야 돼? 기다려야죠. 기다린다고 해결이 될까? 해결 안 돼요. 우리의 닻이, 영혼의 닻이 어디에 걸릴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릴 때,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와 믿음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해요. 단 내려야 돼요. 매일매일, 매주, 매달, 몇 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몇십 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닻이 내려가서 해면의 심해를 건너 땅에 지면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영혼의 닻이 걸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반석에 고정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대상에, 이건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잖아요. 그런 적 보셨죠?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은 예전에 저희 그 아버지가 폐암 말기였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와이프도 유방암이었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유방암이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폐암 말기 4기였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심장에 이제 그 수술 그 뭐 한다고. 근데 아버지는 보험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한 번 아버지 진료 보면은 150, 160, 심할 땐 25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봉급이 날아가는 거죠. 아버지 돈이 없으니까. 막막하잖아요. 와이프도 저러지. 엄마도 저러지.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이렇게 막 심장이 탁 뛰더라고. 막. 숨이 막히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제가 연세순외과에 가는데 공황 초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하면 약을 먹어야 된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한번 심호흡도 해보시고 혈압약으로 대충 커버가 되는데 심하면 약 드셔야 된다. 공황약이 있대요. 그래서 공황약은 먹질 않았는데 심하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심하면 제가 숨이 안 쉬어져요. 막 뛰고. 그때가 이제 공황, 제가 처음으로 제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 번에 왔으니까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고 암이고 와이프도 그러고 애들은 막 방치돼 있고 어머니도 좀 해롱해롱하고 남아있는 그나마 건강하고 남아있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 내가 무너지면 끝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밤에 새벽에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폐암이 사라지고 유방암이 물러나고 뭐 이렇게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다 하나님 하고 이제 1시간 있다 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하나님 하고 또 1시간 있다 가고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가 안 나오면 하지 마라. 내가 의심스럽지? 내 존재와 내 능력이 의심스럽고 네가 이 터널을 이렇게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 너도 의심스럽겠지? 네,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당신 진짜 내 아비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나한테 주시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한번 진료 갈 때마다 200에 가까운 돈은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나에 대한 의심이 이제 가득 찬 거죠. 우리 또 교인들도 챙겨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게 그거예요. 올 때마다 영혼의 낯을 내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죠. 왜? 걸리지 않으니까. 반석에.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렇게 내리다 보면 언젠가는 걸려요. 할렐루야. 진짜 걸려요. 그때 여러분의 의심이 싹 해결됩니다. 근데 그때가 와요. 그때가 지금 안 온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냥 우울하면 의심하고 우울한 채로 사세요. 할렐루야. 아니 그게 해답이야. 방법이 없어. 그게 걸려야 되거든. 자기 낯이 그리스도에.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병원비가 못해도 다 해서 한 4천원 나왔을 거예요. 이거저거 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돈이 그거의 배예요. 우리 아버지 보험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국가에 기가 막힌 또 법이 있더라고. 이거 얘기하면 또 밤새야 되는데 또 제가 장기가 뭡니까? 인터넷 서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 의심의 울타리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닻을 내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은 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와이프도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그때 아팠을 때 말고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지금은 뭐 그렇게 닻을 내리진 않죠. 그때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염없이 닻을 내렸던 하나님 해결될까요? 하나님 해결될까요? 하나님 해결될까요? 근데 지금 우리 와이프 이렇게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만해도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결과죠. 그때 느꼈던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가 이렇게 구두로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매번 보면서 영혼의 닻을 바다에 매번 내리면서 그 닻이 반석에 걸릴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는 그리고 닻을 내리는 행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이 될 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자리는 떠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떠나지 마시고 그 대신 이해가 안 돼도 기도가 안 나와도 닻은 내리세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심됩니다. 근데 한번 내려볼게요. 이 긴 터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언젠간 걸리겠죠. 근데 그게 걸립니다. 아멘. 그 걸리는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의 반석에 메어 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의심을 해결한 하나님의 이 불공정한 계약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불공정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 많고 부족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로 내리겠습니다. 그 닻이 그리스도에 잘 걸리게 하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 주신 말씀으로 찬양할 때 우리 3고백
하시는 분이 오늘 오세훈 집사님이죠. 오세훈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음.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이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자, 그는 위대하신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계약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닻을,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훈련들을, 내리는 일들을 하나님 매일 매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영혼의 닻이 그리스도에게 걸릴 때까지 우리가 그 인내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서를 써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심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내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다림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의심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적인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시고 우리와 그 시간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이 써주신 이 불공정 계약서를 그 어둠과 정말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계약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 하물며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게 벅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는 지키겠습니다. 벅차도 느려도 힘들어도 감당이 안 된 그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며 그 닻이 그리스도에게 걸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책임까지 져주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의심이 그 영혼의 닻이 그리스도에 걸리는 그 날에 모두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